네, 할렐루야. 너무 가슴이 벅찬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삼일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다시 한번 이 가슴 벅차게 느끼는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름 선교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좀 대화는 그만 나누시고요. 네. 이번 주부터 삼일교회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서귀포와 제주 선교가 이제 시작되죠. 이제 참 저희가 6월 3주간 열심히 기도회로 이 선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격하시는 그런 선교의 현장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또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보다 한 주 조금 일찍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화요일에서 금요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본의 도쿄에 있는 치바 지역과 그리고 나고야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교사 세미나와 선교사 대회 그리고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참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설교는 선교를 했던 선교의 보고와 함께 설교의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컸는데 오늘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너무 놀랍게 암송까지 하니까 그 은혜가 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할 텐데 단순히 제가 다녀온 선교제 현장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고요. 정말 어떠한 선교의 실적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삼일교회가 특별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단순히 왜 선교를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품고 이 시간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우며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붙잡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헌금을 전달하게 돼요. 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헌금이냐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헌금이 바울 개인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선교 사역에 필요했기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그 헌금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헌금을 받았는데 액수가 충만해서 액수가 내가 원하는 금액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격려하는 것은 그 금액의 액수가 아닌 바로 그 성도들의 방향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함께 참여하였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동력, 함께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선교적인 의미를 담은 아주 중요한 동력의 사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아말렉 전투가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전투가 참 재미납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산 위에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죠? 홍해를 가른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 전쟁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 저녁 강단에 선 이유는 3박 4일간 그 선교의 현장을 보고 그 선교의 현장이 어땠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간에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지도자,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지팡이를 든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손.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는 그 손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손이 어떠하다고요? 피곤하여. 피곤하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멈췄습니다. 좀 더 이상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략 한 130명의 선교사님들을 뵙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이 현장 가운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멈추고요, 이 사역의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전해드린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교 이 전략회의는 도쿄와 나고야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도쿄 지역의 GMS,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이 선교회, 일본의 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선교 전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고,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 설교를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바로 이 시간에 삼일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진명진 오유리 선교사를 만나서 또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다음이요. 이제 도쿄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도쿄의 사역을 마치고 나고야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쿄역의 신칸센역에서 삼일교회 주파송 선교사이신 전명두 선교사와 그리고 박소금 선교사를 만나서 또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어서 도착한 나고야에는 이번 이 사역을 주관한 그레이스 트루스 교회에 방문을 해서, 원래 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집회로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거밖에 안 모였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본에서 이 정도 모였으면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교회 집회하는 사진이고, 다음 사진. 그리고 그 이튿날에서부터 나고야 지역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죠. 그리고 일본인 목사님들 약 25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말씀 사경회 그리고 세미나를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말씀과 그리고 욥기 강해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도전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정말 실제로 필요한 사역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국인 선교사님들만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목사님들까지 참석을 하셔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정말 뜻깊은 그런 선교의 시간을 겪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사진 빼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일본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분들의 특유의 인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텐션을 끌어올려서 아지메 맛있다 이렇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으면 이렇게 아주 반갑게 정말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뵀음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모든 그 감정을 다 끌어올려서 너무 잘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먼 길을 간 건 맞으니까 또 얼마나 그런 인사와 안대를 받으면은 저희로서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타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해와 그리고 설교 그리고 세미나를 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제 이 반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받아 쓰시는데요, 필기를 하시는데 그 종이가 흠뻑 젖을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쿄에서 GMS 그 강의에서는 이제 1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나고야에는 25명 정도 모여다 보니까 목사님조차도 강의를 하고 내려오시면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우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마지막 날 전날에 했던 강의에서는 참석하셨던 일본인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의 그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일본인 부부는 왜 저렇게 우냐? 왜 울었겠습니까? 은혜됨과 동시에 그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고야에 이런 선교사 집회가 거의 한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었잖아요. 모세의 발이 어땠다고요? 피곤하네.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냐면요, 제가 이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정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슈퍼맨이 아니구나.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선교사라고 하면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되어 있고 어디를 보내놔도 무엇이든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선교사일 줄 알고 그 선교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130여 분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뵙고 돌아오는 제 마음은 이들의 슈퍼맨이 아니구나. 이 선교사님들이 슈퍼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팔이 너무나 무거워져 있구나, 팔을 들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떠한 그 결과물에 대한, 열매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선교지의 현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나누며 함께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의 진짜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의 싸움은 선교사의 역량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거룩함, 선교사의 재능, 선교사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선교지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선교지에서의 실제적인 싸움은 그들의 발이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모세의 발을 받쳐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말씀에서는 기도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모세의 발을 받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받쳤다고 했습니까? 잠시 잠깐?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해가 지도록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선교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선교지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라고 선교지에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가 돌아올 그 응답을 기대하자면 재정적인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재정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어떠한 그 현장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장을 설명해 드리며 그네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감당하기 전부터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좋아했고요, 음식을 좋아했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피규어를 모은다고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혼자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삼일교회 오기 전에 제 안에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요, 일본 선교를 왜 하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주 어리석은 이유였는데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축구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나라를 왜 선교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연계하고 있는 22개 교회, 9개 지역, 이 모든 교회를 여러 번 반복하며 방문하며 순방하며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며 그리고 우리 3일 성도님들이 그 연계교회를 향한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이 나라만큼 복음에 가난한 나라가 없구나. 이 나라만큼 복음 앞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없겠구나.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삼일교회 오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매년 동남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곳을 막 갔는데 어떤 선교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어려운 오지를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저는 그런 선교만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선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가난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저희 간사님에게 이걸 여쭤봤더니 목사님 2% 이렇게 2%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2%였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금은 정확히 0.4%, 1% 아니고요, 4% 아니고요, 0.4%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0.5%였는데 제가 맡고 이 퍼센트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그 복음의 척박한 땅이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너무 뻔히 압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뻔히 알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선교 대회를 가지면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장, 이 일본이라는 현장에 필요한 것, 그리고 이들의 실정은 바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의 대부분은 목회입니다. 목회. 그런데 1년에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좌절감과 안타까움 속에 일본은 해도 안 되구나라는 무력감이 이들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갔던 것처럼 가장 충성된 사역자도 그렇게 팔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 선교사 집회 후에 나고야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온 지 15년이 되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의 현장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저도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무거운 팔을 받쳐줄 코이노니아, 동력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복음파와 성령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전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세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떠나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자리를 벗어날 여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신학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의 특성상 기독교의 배경이 없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교육의 현장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교육의 현장,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그들이 모세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받쳐줄 손이 없는 고립된 상황, 바로 이것이 현장의 가장 무거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도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복음의 응답이 굉장히 더딥니다. 저희 일본 선교가 연계하는 오사카에 우에노시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에미 사모님과 목사님 오셔서 타니구치 목사님 특송하셨잖아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3일 선교와 20년 넘게 동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20년도 더 전에 저희는 찌라시 전도라고 하거든요. 길거리 전도, 찌라시 전도를 통해서 한 지체를 전도했어요. 20년 넘게 전에. 그런데 그 지체가 3일 선교팀이 갈 때만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교팀이 마음에 20년 동안 그 지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작년쯤인가요?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양석효 목사님이 저에게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또 지진이 났나 싶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20년 만에 한 지체가 세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교회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한 명을 전도하고 그 성도를 세례 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리고 드려야 되는 정성이 이렇게 복음 앞에 반응이 더딘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겪어야 되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선교의 집회마저, 사역적인 재교육이나 집회마저 큰 지역, 도쿄나 오사카 지역에만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나고야와 같은 이런 중간 지역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교 대회를 간절하게 요청하셨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을 때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에 갈급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배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받고 처음에는 어떡하지 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교사 대회는 단순히 우리 삼일교회가 재정만 보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동력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지쳐 내려가던 그 무거워진 선교사님들의 발을 받쳐든 사역, 이것이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도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사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쾌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 17절입니다. 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헌금 보내줘서, 돈 보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명확하게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열매와 유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성과 시간과 헌신과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 조금 더 구체화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이 구약 제단 위에 타오르는 번제가 되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람이 보낸 것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바울은 지금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곳에 도움을 여기저기 청했지만 정작 이 도움에 응답한 곳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굉장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동력,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역이 왜 어려웠었냐면 이 사회적인 배경 속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마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아래에 있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관계성을 완전히 깨부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야말로 나의 참된 친구이고 나의 참된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흘린 땀과 눈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물질이 더해진 그 코이노니아가 더해져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는 선교사님만이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정과 정성이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서 보내는 그 하나님 향한 헌금과 열정과 기도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번 이 선교대회에 나고야 지역의 한 자매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일본에 공부를 하고 동경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일본의 한 변호사를 만나서, 일본인 변호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이 나고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25년간 그 전도사님과 그 가정이 정말 신봉했던 종교가 뭐였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 호랭개교. 우리 교회 그 조혜련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셨던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빠지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 종교, 남녀 호랭개교. 이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로 이 종교를 신봉했냐면, 이 집안 자체가 이 집안이 잘 사는 이유가 우리가 남녀 호랭개교를 잘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상 속에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일본으로 귀화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을 살아보니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남편과 살아갈 수 없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25년 동안 이 이단에 빠진 이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친정 식구들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고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리스트업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무조건 교회를 가야 살아갈 수 있다. 이 종교의 환멸을 느낀 이 자매가 교회를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너무나 이 친정 식구들의 강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갔고, 처음 방문했던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게 스며들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서 결국에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며 그 교회 전도사로 헌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멀리서 받쳐든 그 손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5년간 어둠에서 허덕이며 헤매던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쓸 것을 채웠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모세가 든 손 그대로를 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굳이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본 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손을 그 일에 묶어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이번 이 사역을 정말 간청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충만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또 일본에 가신 지 20년이 되셨는데요, 7개 정도의 교회를 섬기셨고 정말 많은 이 불신자들을,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들의 내린 발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며 정말 헌신적으로 20년을 보내신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제 팔이 너무 무거워져서 제 스스로 팔들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 되나,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사역할 힘도 없는데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이곳에서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 와중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선교사 세미나를, 이 선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을, 이 선교사들을 위한 이 집회를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이 나고야 땅을, 일본 땅을, 교회를, 그리고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가슴 깊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일본 땅에 보낸 그 말씀이 한 영혼을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25년간 그곳에서 허우적대면서 심지어는 그 남녀 호랑기 교회에서 이 준교수급으로 성장했던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들어올린 그 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고요, 사역을 어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빈 곳을 채울 때 그 섬김은 절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 곳을 채울 때 그 섬김은요, 절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내몰지 않습니다. 드는 자가 들림을 받고 채우는 자가 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라는 거죠. 채우는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번 여름에 이 뜨거운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우리 삼일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답게 이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서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주의 주 성령 임하시네 찬양합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내 지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서서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볼수 있게 아멘.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지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지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여러분이 고백하신 이 찬양이 약 15년 전쯤에 일본인 목사님이 그 열방을 그 땅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으신 찬양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있지만 이 찬양의 배경이 0.4%. 왜 이렇게 전해도 안 될까? 왜 이렇게 열심히 보냈는데도 안 될까 싶은 그 땅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위에 그곳을
정말 최전방에서 지탱하고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그 지친 팔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이 정말 복음 앞에 정말 열방이 온 땅의 하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3일의 이 뜨거운 여름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